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칭찬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칭찬과 본문의 칭찬은 시간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1장의 칭찬은 바울이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보고를 듣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현재적인 상황을 보고 칭찬한 것이 1장에 있는 칭찬 내용이라면은 오늘에 있는 이 13절과 14절의 칭찬은 우리 2장에서 쭉 보면은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러한 신실한 자세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고난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래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은 내일까지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은 믿어주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잘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데코마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들은 친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 깊이 마치 종들이 주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귀만 기울여요. 순종할 자세를 취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신앙인에게 뒤따르는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 받았지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인이지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고난을 잘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본을 받아서 참 잘 이기고 있다. 그런 이제 칭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왜 핍박을 받고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까? 거기는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방인 대표인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가르침, 하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배척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가르침은 세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는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우상숭배를 배척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신앙으로 인하여 비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했어요. 믿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거, 쟤들 왜 저래? 예수쟁이 왜 저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금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만 구원이 따로 지으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해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업신이기고 적대시까지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다른 민족까지 적대시한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민족들은 비난했던 거죠. 성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 즉 참남죄, 신성모독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 쫓아가는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교회 신앙을 쫓아가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한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저주받아서 2000여 년 동안 자자손손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성도까지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 성도 간에 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게 곧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죄는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돕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한 몸인 것이 증명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인정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로 인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은 자녀처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 시도를 했지만은 사탄이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어. 또 한 가지는 몸에 있는 질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이 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 막히니까 그 일은 사탄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등한시한 이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적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가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때에도 분명히 사탄의 가시가 막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해서 이제 궁금하지요. 궁금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신 보내서 형편을 살피고 신앙에 유익을 끼치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지만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예정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힘써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자기의 피땀으로 심고 돌봤던 곡식이나 과일이 잘 자라서 풍성하게 될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땀과 피가 들어있지요. 그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이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마음속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또한 뭐가 될 수 있어요? 자랑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것은 무한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열심히 감당했더니 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런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잘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자랑스럽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수고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며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니 기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의 그것을 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까지 가르쳤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주님이 칭찬하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없다면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것이 뭔 기쁨이 되겠습니까? 재림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고난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허사지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수고고 애써서 믿음 속에서 막 고난도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일생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삼청전까지 올라간 사람, 하늘나라까지 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차원 높은 그런 놀라운 그러한 광경, 이런 것들을 보고 왔을 때 세상하고 견뎠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늘나라에 비하고 예수님에 비하면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쓰레기와 비어쓸모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막 이제 이 고난이 있는가 차라리 내가 순교를 당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은 참 그것이 더 기쁘겠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화려하고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 너희들의 신앙도 잘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늘에 상사하면 그것도 또한 기쁜 일이다 그랬어요. 이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 머물었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를 맛보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막 화려한 이 거리를 본 사람들이 공안에게 붙잡혀서 북송 다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다시 내가 탈북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면은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모르잖아요. 막 그냥 이 소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을 만큼 노동 고생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할까요? 한번 거기에 자유를 맛보고 여러분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면은 기억이 난다고요. 그거 먹고 싶다고요. 자유를 맛본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맛본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매를 때린다고 해서 포기하잖아요. 늘 그걸 그리워하죠. 옛날에 내가 그 참 중국에 갔었을 때에 참 얼마나 참 자유로웠고 자아 비판도 없고 말이죠. 길거리에 저녁 때도 빛이 환하고 말이에요. 신물 찬물 나오고 북한에서 하는 것이 그에 대하여서 이미 그것을 맛봤으니까 그 북한에서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시시할 거예요. 시시할 거예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게 지금 북한에 있는 저 도지사급 이상 되는 장군급 이상 되는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 북한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시시하게 보인다. 시시하게. 이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완전한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입지 그죠? 예수 믿는 자를 비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에 끌려갈 때에 우리들이 저 하나님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을 맛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눈길 돌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전한 말씀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유대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은 것이 곧 예수님과 한 몸이란 표지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성도를 배척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견딘 자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겠지만은 교회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성도를 배척하는 자 또한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면류관의 귀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고난받을 때에 왜 고난을 받냐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곧 장차 주님 오실 그때에 받을 뭐가 돼? 주님 앞에 내놓을 거리 자랑거리 된 자랑거리.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알아보고 여러 가지 비난과 배척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참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쓸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받겠지. 그렇지? 저도 예전에 이 학기를 마치면은 상을 주잖아요. 상장을 듣고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이제 공업부님이 이제 보면은 내 상장 보면은 잘했다 하고 그냥 용돈도 주고 그러셨거든. 그 용돈 주는 그 우리 공업부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제일 먼저 그 쫓아가. 칭찬받고 용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상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보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또 상 받으면은 내가 상장을 갖고 가면은 칭찬받겠구나. 그걸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막 성도들에게도 막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데 업신여긴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뭐 교회 밖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거 참으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그 복이 뭐 교회 내에서 상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상은 시시해서 그런 상도 이건 아무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그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 상을 바라보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한 몸이다. 너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 같다. 너는 내 몸이다. 내 지체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고 삽시다. 고난받는다,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몸인 것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거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욕 먹는 거 보니까 내가 주님의 진짜 제자구나.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거는 자긍심이 없잖아. 내 스스로 자긍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 내에서도 할 때 막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지만 그래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참자. 내 자존심 때문에는 싸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참으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장차 주님 칭찬하시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되죠. 이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명분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힘써 기도해서 천국을 맛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 잘했다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봅시다. 그래 맞아. 위로받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주를 위하여서 내가 기쁘게 즐겁게 헌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체험하고 천국의 맛도 보고 또 주님 오실 그때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멸관과 큰 상을 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다르고 세상과 다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불이익도 받을지라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주님과 한 몸이 된 징표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주님을 믿고 다른 자에게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장차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멸관과 상을 주시게 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오니 이 약속을 믿고 고난 중에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몸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잘 참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이미 허락하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아프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물질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전을 은혜롭게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드리는 예물이 큰 열매가 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상을 쌓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